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거든요.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을 때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역시 찾으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요.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찾아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찾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있던 길, 또 불의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죄의 길에서 먼저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먼저 버리고 돌아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상반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또 생각들, 삶의 방식들, 나의 고집들, 이거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길, 사상, 생각, 그 악한 길,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되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삶의 방식 또는 그 삶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큰 피해를 당할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맞는데, 이게 더 내게는 적당한 길이고 합당한 길이고 이게 더 복을 많이 누리는 길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고 피해를 입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더 놀라운 것을 그 자리에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긍휼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비하심입니다.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채우심이 진짜일까?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채워주실까?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것이고 더 넓은 것이고 더 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던 길과 방식,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폭삭 망하거나 아니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원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우리가 가던 길에서 포기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수준이에요. 복의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한 개를 버렸으니까 두 개를 채워주시고 또 두 개를 버렸으니까 세 개를 채워주시고 이런 수학적인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더 놀라운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더 높은 것,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분의 뜻과 은혜와 복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손에 있는 거, 네가 그동안에 왔던 거 다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길을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그냥 아무런 염려 없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가 그동안에 살고 있던 그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는 일인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손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그러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으로 그냥 두시고, 야,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너 왜 명령을 안 들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너가 선택한 대로, 그래, 네가 이거 선택했으니까 이 복, 너는 저거 선택했으니까 저 복,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잘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보니까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들고 와가지고 이거 주변 땅은 마르고 여기에만 이슬이 맺히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그럴 줄 알게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사기 6장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유치스럽고 좀 유치원 아이들 같은 그런 질문입니까? 그럼 어리석은 부탁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어리석은 또 유치한 것 같은 이 기도를 또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요구하는 기드온이나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왜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내 뜻은 더 크고 내가 너에게 줄 것들은 더 높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에요. 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면 다 거두나요? 어떤 때는 해가 많이 나와서 말라들 때도 있고 또 홍수가 나가지고 다 그럴 때도 있고 추워서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씨를 뿌릴 때 열매 맺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그래서 땅에 소출을 얻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뿌릴 씨와 먹을 양식, 이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가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더 많은 땅에 소출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열매 또한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오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라, 찾아라, 내가 찾아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복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으신 그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형통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손에 든 것, 우리의 계획 모두 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국 땅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속히 막아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